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알갈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의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기는 시편 34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인용하는데 이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미 종말이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지며 마지막이 오는 이 과도기적인 삶을 반영하면서 뜻을 의미를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6절까지 저는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야훼를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야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야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고 그들에게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시편 33편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영원한 삶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전에 비교법, 대조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는 둘 이상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고 대조법은 둘 이상의 상반된 차이점을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비교를 하는 건 공통으로서 비교를 하는 거고 대조는 서로 상반된 것을 대조를 합니다. 그럼 대구법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나? 우리는 언어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글을 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라는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또 문장, 문단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문학적인 요소를 다 갖추면서 배웠습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학적인 이 표현들을 나도 모르게 배워버렸습니다. 대구법이라는 것은 한자로 대답할 대자입니다. 반대할 대자가 아니라 대답할 대자, 대할 대자인데 대답한다, 맞추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귀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대구법입니다.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사법을 굉장히 많이 쥐규법, 뭐처럼
왜 너는 누구처럼 살래? 뭐 누구처럼 왜 사니? 난 누구처럼 살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사법이라는 어법에 뽑아서 맞춰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것 뿐이죠. 성경도 시대적인 문항이 들어있습니다. 성경도 문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도 문학입니다. 그 시대에 그에 맞게끔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각자 독특한 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은 9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22글자의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합니다. 운을 떼서 사용합니다. 우리 옛날에 사극들을 보면은 시를 지으라고 운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그 시 운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시편에는 이렇게 34편도 1절에 22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가장 긴 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벳이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문구를 짜 맞추는 것이죠. 오, 이상하네. 네, 지금에 있는 문학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사랑해서 표현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이 사고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생각을 바꿔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툭 떨어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어렸을 때 성경책을 제가 발로 받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받고 지나가냐고 혼냈어요.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던지냐고 그냥 책일 뿐입니다. 일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책을 아주 거룩하게 대하려고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관들을 빨리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대구구절입니다. 10절 전반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10절 후반부에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자, 이거를 12절의 후반부에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자, 악을 지금 행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대꾸랍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 악을 행하면은 주님이 돌려버린다. 그래서 11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11절을 보면 악에 떠나서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걸 좇으라. 12절의 전반부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으시고, 자, 악에 떠나서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걸 좇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으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길을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대구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성경에 이런 또 뭐 이런 게 수사법을 사용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문학입니까? 문학적인 것을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에 그 사람의 그 문학적인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성경이 별 볼 일 없어집니까? 뭔가 내가 종교적인, 뭔가 내가 종교성을 가진 거룩하게 대하는 것들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내가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대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쳐 놓고 이 뭐 앞에 있는 것들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들이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물건을 다시 부수고 치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더 좋게 지어야 된답니다. 그 말에 솔랑 속아버립니다. 강대상은 아무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의 종만 올라옵니다. 허락을 받고 올라갑니다. 기도하러도 허락을 받고 올라가는. 아니,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그렇게 대하라고 그럽니까? 사람, 교회의 지체들구나, 또는 불신자들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나를 위협하는 사람, 내 몸을 죽일 사람을 그렇게 대하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보면 3장 10절을 보면은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왜냐하면은 이거를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을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 닫아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이 가르라는 이 단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델론이라는 단어가 바라다. 그래서 10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라다라는 것은 원하다, 희망하다, 의미하다, 기뻐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원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바라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부활이 소망이 됐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됐을 때,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원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다, 생명을 사랑하다라고 좀 이따 나오지만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가파오라는 환영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도 부정사 현재입니다. 미완료 상태입니다. 부정사와 현재는 뭐냐면은 미완료 상태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사랑이 다 완성되지 않는,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보다 에이도라는 것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서 아주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까지 다 이해하고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부정사 단순 과거입니다. 부정사인데 단순 과거를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은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희망상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를 완전히 다시 살려냈을 때, 자,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보고 싶은 사람은 시편 34편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 번역에서는 뭐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왜 그러면 개역개정과 새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 이 생명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인생, 일상, 바로 이 땅에서 그냥 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이걸 봅니다. 사모하다라는 건 여기인데 즐겁고 기쁘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인생이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오히려 직역을 한 거죠. 아마 이 시편에는 34편은 금방 베드로의 3장 10절을 아마 의미하면서 번역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장수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은 말은 좋은, 복된 이 말인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그래서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한 번역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역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플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려서 어플을 깔아서 다른 책들과 비교하면서 좀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릅니다. 본문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 번역은 옳고 저 번역이 그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 12절에는 현재 세상에서 있는 일상을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 3장 10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현재적인 삶 말. 그러니까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가 이루고 건강이 이루고 뭐가 있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예수님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 땅이 진짜로 하나님의 정의 아래 심판으로 끝나버릴 날을 기다린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왜 자꾸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을 계속해 추구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왜 그럴까?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나도 왜 이 땅에서 즐겁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살고 있을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땅에서 죽음을 곧 맞이하기를 원하는 삶,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심판 아래 온전히 끝나버릴, 불로 태워져 버릴 그 삶,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삶, 잠자는 자가 살아나는 삶, 그리고 내가 하늘 공중에서 다시 만날 예수님, 그 성도들과 함께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왜 이렇게 너무나 대조적일까라는 것이, 너무나 대조적일까.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목사님이 잘 계신다, 저는 건강의 복을 받아서 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바울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의 복이 없었습니까? 돈도 없었습니다. 물질의 복도 없었습니까? 나머지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복도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이 땅에서 계속 바라게 하는 구약적인 삶,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을 계속 갖다가 끌어들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상하고 계신다. 그러면 충성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왜 그랬을까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만 됐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은요, 그냥 구원, 천국 가는 것, 그냥 조금 예수님 닮고 싶은, 뭔가 더 나은 사람,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좋은 명언일 뿐입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시편 34편 12절과 베드로전서 3장 10절 중 어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으로 대로 살아가는 삶. 맞습니까?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 혀는 불의다. 혀는 불이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이 혀는 내 전 인격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 배를 움직이는 키, 조그만. 근데 이 혀는, 이 입술은 어디서 나와요? 이 속에서. 이 속에 악에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합니다. 거짓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이 뱃속에, 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하냐?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예수가 정말 주님이 맞느냐?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 그러면 그 아들이 너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 혀와 입술은 이 안에서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말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악으로부터 그 혀와 입술을 멈추게 하라.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의역을 하다 보니까 혀를 다스려 악한 말 하지 못하고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 하지 못하게 말을 들어라. 구분을 해놨습니다. 헬라의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마다 한 사람의 혀가 나옵니다. 밖으로 악한, 이렇게 못하게 하다, 파워라는 단어. 정지하다, 멈추게 하다, 삼가다, 그치다. 명령법, 단순과거, 능동체입니다. 명령법, 단순과거는 부정과거는 어떤 과거에 정해진 것,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지 않는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멈춰라. 뭐요? 즉각적인 것을 멈춰라. 언제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던 것을 지금 뭐요? 즉각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즉각 멈추는 거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아내된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순복하라. 남편이요, 누가 순복하라? 예수님께 순복하라. 예수님께 직접 지금 순복하라는 얘기인 거죠. 순종하라는 얘기인 것이지 내 스스로 삼가해서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가르친다면 베드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란 종교를 전하는 것.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죽으시다 부활하신 나의 구원 주요, 믿음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직접 사귀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요? 직접 예수님과 사귐 안에 있어서 관계와 질서 회복하여서 직접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멈춰지는 겁니다. 안 멈춰집니다. 우리는 악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짓말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혀가 안 멈춰집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만은 우리는 악한 행위를 받으면 당연히 복수하고 싶습니다.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부정사와 단순 과거가 원하는 만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좋은 날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원한다면은,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과 만날 기대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축복을 받기로 원한다면은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추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떠나다 에클리노인데 뭐라서 회피하다, 피하다는 뜻인데 명령법 딱 단순 과거 있습니다. 뭐라고? 즉시, 지금 뭐라고요?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하고 싶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욕을 먹으면 아픕니다. 악한 것을 받게 되면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평과 시비와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예수님께 지금 순종하라는 얘기, 예수님과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예수의 능력 안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즉시, 그래서 1초 순종이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추구하다라는 이 제테오라는 단어, 모색하다, 몹시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떠나서 평화를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건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 예수와 평화, 성령과 평화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평화가 된다는 것이죠. 디오코라는 좋다. 나 내일부터 그럴게. 좀 있다가 화 좀 내고, 이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상처가 받아 피가 철철 흐르고 욕하고 싶고, 그리고 욕이 나오는 그 상태로 수스르지 말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래야지만 즉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돌을 닦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또 버리고 내려놓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자기의 의로 착각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당신들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구들을 성령께서 밝혀내야지만이, 예수의 피 속에서 우리의 죄들이 들춰내야지만이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일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가 있다는 것은 이미 관계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우기지 말라. 나 잘하고 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의인의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혀와 입술을 통제하는 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자, 의인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직접 따르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말, 거짓말,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골라서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을, 이 에피라는 전치사가 향하여, 눈이 어디로요? 의인에게 향해서 주시하고 똑바로 보고 있다는. 여기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갖다가 말해줘야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귀, 가까이란 뜻입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 가까이. 그래서 이제 이 헬라에서 전치사가 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가까이 향하고 귀로 가까이 들어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은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얼굴, 똑같은 전치사인데, 위로란 단위, 얼굴을 들어버립니다.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깨졌습니다. 누가 깼습니까? 사람이 깬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고 평화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입술에 닫았고 이런 불평이 있었고 거짓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눈을 돌려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자기 생각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 아까 뭐랬죠? 욕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그랬죠.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내 욕하고 싶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어.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 멈추시길 바랍니다.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불신자이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금방 악인에게 눈을 돌려버렸다면서요. 쳐다도 안 본다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또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 입장에서는 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으시고 항상 나를 쳐다보시고 항상 나를 눈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날을 기다리고 원하는 사람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말, 말하는 말, 예수님이 하라는 행동, 하라는 삶, 예수가 사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과 사귐 안에서 직접 예수님께 배우고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 예수님의 대접과 섬김을 직접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